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여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배웠어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도 오시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능하신 왕이요 구세주로 오셨는데 왕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금으로 된 왕좌에 앉아서 그 왕좌로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한 그곳, 춥고 한 마국간에 오셨단 말이죠. 왕이신데, 구세주이신데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무엇 하시려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나 자신 앞에 나오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가장 연약한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육신의 엄마와 아빠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왕이시고 구세주이신데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한 살 먹어 이제는 12살을 넘겨 몇 살이 되었을까요? 대략 한 30살쯤 되었습니다. 여기에 30살 먹은 분이 계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네요. 30살 아래거나 그 위가 되는데 30살쯤 먹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 12살 되었을 때도 기억하고 있던 그 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부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먼 친척, 6개월 전에 태어난 비슷한 나이에 세례 요한이 이미 선포하고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래 내가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어떤 일로 했냐면 세례받는 일로 했어요. 우리는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람들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했어요. 침례가 뭘까요? 물을요, 물속에 그냥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냥 쑥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하는 것을 미국에서 봤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머리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침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코 막고 있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머리 잡고 이대로 눕혀버려. 팍 그냥. 너 죽었어 이제 하고. 너 물속에서 죽어. 이런 형태로 쑥 가라앉혀버립니다. 세례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나 옛날 죄된 모습으로 살던 나, 내 마음대로 살던 나, 이젠 난 죽었어. 이젠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인 거죠. 그 당시에 말을 한다면 그것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죄인이에요. 죄인들만이 나 옛날 죄된 삶을 쫓아 사는 건 포기하고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야.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죄가 없어요. 그러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자리에 오신 거죠. 자기도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요한이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라 해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필요가 없는데, 안 받아도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옛날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해 놓고 예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말씀을 쫓아서 오셨고 아기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그 예언을 순종하여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벌써 졸리세요? 허리 좀 피세요. 눈이 감기는 분이 계십니다. 애들은 멀쩡한데 이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눈이 감겨요.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뭘 하셨습니까? 기도가 어떤 거였죠? 나 하나님 무서워요. 십자가 지는 거 정말 싫어요. 죽는 게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지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태어난 것부터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 들어서 멋진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왜 예수께서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게 이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어서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가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도 부족해서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속에 꼬르륵 가라앉잖아요. 그죠? 숨 못 쉽니다. 머리부터 발끝부터 머리를 그냥 쑥 집어넣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고 난 뒤에 올라오죠? 이건 뭐냐면 그 죽음을 내가 이기고 부활하여 너희들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직접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3년 동안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잘 안 믿어.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의 교육도 받아보고 기적도 여러 가지도 경험해봤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세 번째 이유, 무엇을 가르쳐 주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뭐라고 말했어요? 세례가 어떤 거라고 했죠? 세례가 뭐였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죽었어. 끝났어. 이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 믿는 삶,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그걸 몸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였습니다. 여기 만 14세가 지나지 않은 친구들은 아직 세례를 안 받았지만 만 14세가 지나면 세례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삶 나 안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요. 라고 하는 게 세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없어.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없고요. 이제 예수 믿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드리러 와야 됐습니다. 난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겨우겨우 참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죽을 뻔했어.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싶어서. 그런 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뭘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아는 거죠. 내 마음은 지금 밖에 나가서 놀고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고 막
도서관 가서 뛰어놀고 게임도 하고 뭐 하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놀고 집에서 좀 편히 좀 낮잠 좀 자고 TV 오면 스포츠도 보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거 끊고 이 자리에 오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배고프고 슬프면 슬펐어요. 아프면 나 아프다고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 십자가를 딱 두고 나서 피하고 싶은 거죠. 도망가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마음은 도망치고 싶고 십자가에 안 매달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뒤로 미루고 그걸 짊어지러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걸 세례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나 이제 죽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 믿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의 주인 되었으니 이제 그분을 쫓아 내가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게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세 개를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순종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니 다음 세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은찬이 오늘은 왜 말이 없어? 물어보면 맨날 말하더니.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어요? 두 번째 뭘 가르쳐 주시려고? 뭘 알려주려고? 게임 생각했구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 방금 했어요. 세 번째 뭐였어요? 은채 손 들었어. 세 번째 뭐였어요?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말했어요 방금.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고요 라고 말씀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려고 받지 않아도 될 세례를 직접 받으신 거죠. 모범이 되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순종의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쫓아 사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